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귀한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변함없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성령께서 친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요. 그 하나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다,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았었을 때 그분이 하시는 그것은, 말씀은 믿음의 생활은 우리 모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같이 계신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한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청함을 받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여자가 느닷없이 이 집 안으로 같이 뛰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발에 엎드려서 그 발에다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향기로운 기름을 그 발에 붓고는 예수의 그 발에다 임을 받추는 것입니다. 이 집 주인이 시몬이 무척 당황을 합니다. 청하지도 않은 이 여자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은 너무나도 돌발적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미처 제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뒤늦게 쫓아내고 싶어도 주빈으로 모시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이상에 자기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자니까 아주 못마땅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뛰어든 이 여자는요, 마을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행실이 나쁜 그와 같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니까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겠지만은, 그렇지만 만약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처음 보는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벌써 알아봤어야 할 것이지 않은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몬은 이제 거기 있는 예수까지도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향하여서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시몬은 지금까지 그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을 처음부터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다운 믿음이라는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여자를 똑똑히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향하여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 것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보아라.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눈을 뜨고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의 믿음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세 가지로 비교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 주었다. 이 유대 나라라는 곳은 비가 잘 오지 않고요, 아주 건조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모든 사람들 맨발에다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에는요, 먼저 이 신발을 벗고 이 발에 묻은 이 먼지들 발을 씻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손님에게 물을 갖다 주는 이것은 당연한 예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이것을 시몬은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집에 청하고 맞이하기는 하였지만은 진실로 맞이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만 초대를 하였지 마음속으로는 영접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를 만난 것이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여자의 모습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이 시몬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설명도 토론도 필요가 없고요, 먼저 보인 모습은 눈물을 예수의 발에다 쏟아붓고는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고 얼마나 진실된 모습입니까? 이 행위는 아주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눈물로서 물을 삼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 수건을 삼는 이 행위보다도 더 이상의 어떻게 진실을 표현할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실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참 그 높이 간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사랑의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예수를 만나는 이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나갈 때 신앙으로 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더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것은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제는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진실한 사랑으로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진실된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 진실한 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러분 자신의 경우를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대한 나의 사랑, 나의 진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보도 잡지인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있어서는 폐간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만은 한번 이 라이프지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다 이런 제목하에 기사와 더불어서 한 페이지 가득하게 한 늙은 노인 부부의 모습이 크게 사진으로 담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 언젠가 제가 예화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쓰인 기사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잡지사의 사진 기자가 영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어느 날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자리에 어떤 노인 부부가 서로 부축을 하면서요, 마치 소꿉 동무하는 이 어린 아이들처럼 정답게 거기 와서 앉아서는 할아버지는 비스킷을 주문을 하고 아내들은 할머니를 차 한 잔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 노인 부부들 옷차림으로 보아서 무척 가난한 부임을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누구의 눈도 개의치 아니하고 서로 마주보는 가운데에 그게 조용히 앉아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는 주문한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문한 비스킷과 차가 나왔는데 이 남편은 비스킷을 천천히 먹기 시작하였고요, 이 아내는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나서는 남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요, 이 기자의 눈이 참으로 신기한 모습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비스킷을 반쯤 먹고 나서는 자기 입에서 틀니를 뽑아서요 깨끗이 닦고는 앞에 있는 아내에게 건너주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그 틀니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자기 입에 끼워 놓고는 남아있는 비스킷의 반쪽을 천천히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아내가 마시던 이 차를 받아서 마시면서 자기 아내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 기자의 이 마음, 눈실이 뜨거워지면서요 코가 찡해지는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참된 사랑, 서로를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눠주려 하는 이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요 경제적인 가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노인 부부에게 있어서 주위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체면 따위 문제, 더더욱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외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나의 사랑, 나의 진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저 막연히 멀리서 찾지를 마세요. 가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바로 부부 사이에서부터 이것을 실천하며 표현하도록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발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가 남편을,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자기 배우자를 아껴주지 못하고요, 자기 배우자의 약점이나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토록 아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약점을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거기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바로 우리 부부, 우리 부모와 자녀, 형제,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 행동과 생활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동과 생활이
우리 주님 앞에서 늘 바르게 표현되도록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고 있지 아니하느냐. 손님을 맞이하여서요 입 맞추는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관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환영과 반가움의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몬은 이와 같은 관례를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맞이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태도입니다. 여기는 안타까움도 없고요 정열도 없습니다. 예수에게 어떤 호기심 정도 가졌을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접견 이런 것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태도를 보세요. 시몬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따라 들어왔어요. 예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씻어 닦으면서 얼굴이 아니라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성의를 다하여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를 종의 자리로 내어놓는 복종의 행위고요.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섬기는 바로 예배의 자세, 이게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리스도께 바치는 바로 섬김, 다시 말해서 진실한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과 같은 이와 같은 전적인 헌신, 전적인 섬김, 바로 이와 같은 열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바로 이전부터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 시몬과 같은 그런 정도로만 이 예배에 나와서는 결단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도착을 했었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향해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엇부터 여러분은 하셔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또한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함에도 그저 자기를 알아주기만 바라고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 교회에 사랑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너무나도 쉽게들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이고 내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섬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는데 어디서 사랑과 섬김을 발견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내가 사랑을 하면은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을 하면은 거기는 헌신이 있고 내가 섬기면 거기는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포드 로콕이라는 유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요, 어느 크리스천 잡지에
현대판 사도행전이라 이것은 제목으로서요. 오늘날 철저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 현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꼬집는 이와 같은 글을 거기다 게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판 예루살렘 교회에 첫 예배가 모인다고 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근데 적어도 120명이 모여서 할 이 예배에 출석한 자는 40명이 채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이 구라파와 미국 던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죠. 평소에 늘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치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최근 구입한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바돌로메라는 이 사람,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교회에 갈 생각도 안 했고요. 빌립이라는 사람들, 가족들이 지난밤 너무나 늦도록 모두가 파티를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이 지나도록 아침에 기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이 사람, 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서 보트쇼에 갔다 그러고요. 야고보라는 사람, 그동안 밀린 자기 집안 일들, 잔디도 가까이 되고 그런다고 교회에 못 나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요, 근무주인 세무서에 오버타임 일을 해서 돈 더 벌기 위해서 그려 출근해 버렸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골프 토너먼트에 나갔고, 도마라는 사람은 앞에 있는 임용 시험 때문에 부득이 이걸 위해서 교회에 못 나왔다는 이와 같은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불길 같은 이 성령께서도 이 현대판 사람에게는 부득불 내려오는 것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와 같은 풍자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값비싼 은혜, 비싼 대가를 치르시는 은혜입니다. 거기는 십자가가 따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계속적인 눈물의 입맞춤이 여기는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겠다는, 그가 주요 하나님이시여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웃들을 섬기겠다는 이 섬김의 진실만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모두가 다 이런 섬김의 진실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놀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도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식사 전에 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는 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것은 존경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에 어떤 분을 정중히 초대하였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간습도 생략해 버림으로써 그저 예수를 평범한 행격으로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떠합니까? 이 여자는 옥합을 깨뜨리고 거기에 오래오래 간직해 오던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는 행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 그 장례를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한 것이었다고요. 이러고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 자기의 임시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를 잠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도 다른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또는 자기의 필요가 없을 때는 언제나 떠나버리는 이와 같은 만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장례식에,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참가하는 이와 같은 따름이었습니다. 깨뜨리고 이 옥합, 이 여자의 몸과 마음 전체를 나타내었고요.
향유 일부를 따라 부은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밝혀주는 바와 같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것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이 모든 향유 몽땅 다 바쳐서 예수님의 이 죽음에 참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옥합, 깨뜨려야 할 옥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나의 마음, 나의 몸을 순전히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깨뜨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는 나의 몸을 온전히 함께 못 박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을 늘 믿음으로 죽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입에 그 한숨이 웬 말이고요, 나의 입에 나오는 그 원망이라든지 불탕이라든지 그 모든 저주가 웬 말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죽은 자에게 무슨 한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 예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힌두 교도였던 간디라고 하는 사람,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나도 예수를 닮으려고 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여자와 같은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가 한 행위가 바로 신앙의 모범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을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알려져야 하고 기억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보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세 가지 진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눈물로서 예수의 발을 닦은 것은 이것은 바로 사랑의 진실이었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복종과 섬김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죽음의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같은 믿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여인을 보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로 늘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